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가 두 가지 면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박해였는데요. 당시 폭군으로 악명이 높았던 네로 그리고 도미시안, 이 두 황제가 초대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도미시안의 박해는 매우 조직적이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또 가족을 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또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라면서 쓴 서신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베드로 전서이고요. 또 하나는 이단의 공격이 극심했는데, 이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성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권고하는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우리 기독교가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박해하지는 않더라도 기독교를 음해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반기독교 세력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싸한 유혹으로 크리스천들을 꼬이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데요. 옛날에 마귀의 전략은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프로그램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막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러는 거, 그죠? 네, 막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예전에는 유행했어요. 그런 거 사람들 무서워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다면, 길을 가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이러고 나타난다면 아마 핸드폰 꺼내가지고 찰칵찰칵 찍은 다음에 SNS에 올릴 겁니다. 예. 무서워하지 않고 희화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공포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하고, 성공으로 유혹하고, 출세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참 요즘 세상에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음악, 영화, 드라마, 소설, 신문, 잡지, 연극, 미술, 모든 분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사상을 담아놓는 겁니다.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단들의 공격은 또 어떻습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천지, 지금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조용히 교회에 잠입해서 포교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길을 가다가 신천지들이 포교 활동하는 거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참으라, 끝까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는 이단을 경계해라, 물리쳐라, 바른 신앙을 가지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보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 보배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높은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보배입니다. 예전에요,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심홍색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막 술렁술렁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하나뿐인 심홍색 다이아몬드, 크기가 5캐럿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5캐럿이면 어느 정도 큰가요? 제가 몰라서. 하여튼 5캐럿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250억 원. 왜 안 놀라시죠?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네. 5캐럿 다이아몬드가 그 당시에 250억 원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보석학 연구소의 볼스 회장이라는 사람은요, 솔직히 이거는 뭐 250억 원이라고 책정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 특별히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심홍색 다이아몬드라는 신기한 보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25년 동안 그거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비싼 건 줄 모르고 살았대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보배인 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보배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보배가 무엇인지, 얼마나 존귀한지, 귀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250억짜리 심홍색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엄청난 보배, 심홍색 다이아몬드를 과연 집에서 보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냥 집 거실 찬장 위에다가 두고 수시로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50억짜리인데 가능할까요? 야, 우리 집에 250억짜리 다이아몬드 있어, 이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아이들에게 너 우리 집에 250억짜리 다이아몬드 있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했을 겁니다.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입단속시켰을 겁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그 보물은, 그 보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담이고 걱정거리입니다. 에휴, 목사님, 그런 부담이라면 저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것은 부담이고 또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그 보석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보배가 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배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보배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보배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유,
보배를 가지셨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록 집에 250억짜리 시몽색 다이아몬드는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해서 잘 깨집니다. 또 질그릇은 값이 싸요. 하지만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보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우리가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한 장만 산다고 한다면 그 가격이 얼마쯤 되죠? 한 400 몇십 원 하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한 그 정도 한다고 치고, 그러면 비닐봉투,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한 470원 하는데 그 봉투는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장을 한 200만 원어치 봤다. 그러면 그 470원짜리 종량제 봉투는 470원이 아니라 200만 470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 잘 간직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기한 능력,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 바로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황제 가이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도 죽고 가이사도 죽었습니다. 애굽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은총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 질서까지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이겼던 것,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 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의 질서를 살펴보면요, 자연계는 다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강물이 진흙탕으로 변하잖아요. 오만 잡동사니가 다 떠내려옵니다. 그 흙탕물이 된 강물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거 언제 깨끗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며칠만 지나면, 홍수가 끝나고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강물은 깨끗하게 변합니다. 자정 능력입니다. 요즘 같은 봄날 미세먼지가 몰려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숨쉬기 힘들고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고 그럽니다. 사람이 하늘에다가 물을 뿌리고 선풍기 틀어가지고 그 미세먼지 깨끗하게 하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며칠만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자정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바울도 병든 사람을 기도로, 말씀으로 고칠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일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의대를 나왔습니까? 그들에게 의사 면허증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였기에 그들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신기한 능력,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신기한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70인이 전도 여행 다녀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번에 가서 병든 사람 고쳤어요.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봤어요. 막 이러면서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너무나도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지요.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가장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이 보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큰 약속. 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성취가 되고 지켜져야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약속은 지켜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다 지켜졌습니다. 하나같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유, 제가 다라 그랬는데 하나는 빼야 됩니다. 아직 하나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아직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직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이 그 약속 한 가지 안 지키실까요? 당연히 지키시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는가? 약속이 자꾸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러 갈 때 예고하고 갑니까?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보물 다 꺼내놓고 있어. 아니면 경찰 불러놓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도둑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지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보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다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당황할 일이 없다, 겁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다 이와 같은 고백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오지 마세요. 이러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단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신기한 능력,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배를 받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도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배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있는 신기한 능력,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단교회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다 보배로운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